단 한 번만이라도 사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큰 은총입니다. 더 자주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틀이나 사흘길을 걷는 것쯤은 오히려 가깝게 여깁니다. 우리는 신자들이 사제를 보기 위해서나 미사 성제에 참여하려고 때를 지어 한꺼번에 급히 몰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매우 엄격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명령을 위반하는 신자들에게 아무리 벌을 내려도 신자들은 이 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자들이 막무가내로 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우촌에 도착하면 어른이고 아이고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모두 새 옷을 갈아입고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제가 그들의 인사를 받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그들은 조금도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들은 공소회장들을 연방 들여보내어 어서 인사를 올리고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교우촌을 떠날 때에는 우리가 여행할 옷차림으로 갈아입을 때부터 공소집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고 탄식 소리로 진동합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못 떠나게 붙들려는 듯이 옷소매를 붙잡고 어떤 이들은 제 옷깃에 그들의 애정의 징표를 길이길이 남기려는 듯이 제 옷자락을 눈물로 적십니다. 그들은 저를 따라 나서서 제가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며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좀 더 오랫동안 제 뒷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야산 등성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한 번은 한 공소에서 다른 공소로 가야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기로 예정되었던 길 근처에 사는 신자들이 와서 자기들 마을에 잠시 들러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간청에 감동하여 소원을 들어주마고 약속했습니다. 그들 마을에 도착하여 보니 그 근방에 사는 신자들이 모두 다 모여서 더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시골이나 떨어진 곳에서 왔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 집을 비워두고 아내와 10살쯤 되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 길도 없는 험한 산을 넘어서 저를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오, 만일 또 한 사람의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이나 베르나르도 성인이 여기 나타나신다면 저렇게도 빈궁한 이들한테서 얼마나 큰 열정으로 환영받을 것이겠습니까? 제 마음을 극도로 아프게 하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 불타는 열성을 가진 많은 처녀들이 하느님을 더욱 순수하고 더욱 열렬하게 섬기고 싶어서 평생도록 동정을 지킬 작정을 하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률과 풍속은 이 천사적인 정결의 덕행을 위하여 변호나 보호를 해주는 피난처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조선 백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지 아니하는 동정 생활을 불효로 매도합니다. 모든 이가 정결을 지키는 삶을 순전히 기만적인 위선에 불과한 것으로 야유합니다. 신자들을 반역도당으로 여겨 누구든지 마음대로 핍박할 수 있고 가장 천한 백성까지도 천주교 신자들을 마구 박해합니다. 신심 깊은 열심한 여인이라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없으면 외교인들에게 납치되어 갈 위험이 있고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 생활을 찬양하는 설교자인 우리 사제들이 오히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권유하거나 강제로 명령하는 제가 되어야 할 지경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더 잘 설명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르바라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오빠가 8명이 있는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오빠는 다 죽고 오빠 둘만 남았습니다.
바르바라는 7살에 책을 읽을 줄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동정을 지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루는 올케가 옷 한 벌을 지으면서 바르바라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은 아가씨 옷입니다. 아가씨 혼인날에 입으실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르바라는 즉시 집안의 가장 으슥한 곳으로 피해가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달래면서 앞으로 너를 절대로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야 간신히 바르바라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바르바라가 11살 되던 해 어느 날 자기 방 벽에 글 몇 줄을 써놓고 나서 책 2권과 쌀 얼마를 싸가지고 몰래 빠져나가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녀 한 명과 함께 밤중에 깊은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아침이 되어 부모들이 깨어나 보니 바르나바가 보이지 않자 찾던 중에 벽에서 바르바라가 직접 손으로 써붙인 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할 부모님, 저를 당신들의 자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정 성모 마리아의 딸로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의 삶은 짧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의탁하는 자를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람들이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사흘 만에 어느 굴 속에서 바르바라를 발견하였는데 그곳은 거의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험준한 곳이요. 사나운 짐승들이나 출몰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겨우 10살 지난 어린 바르바라는 그 글 속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며 자기 동물을 가르치기도 하고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말자고 권면하기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굴에서 나와 풀뿌리를 캐어 식량 대신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르바라는 그 황량한 곳에서 더할 수 없는 만족한 즐거움을 한껏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행복이 뜻밖의 오빠가 나타남으로 해서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오빠가 오는 것을 보고 호랑이를 본 것보다 더 무서워하였습니다. 바르바라는 자기가 갈망하는 낙원에 그대로 남아 있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다 이루고 달래고 엄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작은 몸뚱이에 온몸을 기울여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빠의 힘에 져서 억지로 아버지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끌려오니 어머니가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냐? 너는 마귀한테 놀림을 당하는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너 같은 어린애가 호랑이도 무섭지 않고 굶어 죽는 것도 겁이 안 난단 말이냐? 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바라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의탁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르나바는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제를 지키고 고기와 생선 같은 것들은 전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사순절 동안에는 날마다 하루에 한 끼만 약간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도하는 정신이 결코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일들을 할 때나 들일을 할 때나 항상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일상 기도문이 짧지 아니한데 바르바라는 그것을 모두 암송하였습니다. 또한 교리 문답책과 신자 교리책, 그리고 성녀 바르바라, 성 베드로와 바오로의 성인전 및 조선의 여러 순교자들의 행적과 그 밖에도 조선 사람들이 고상하고 신심 깊게 언문으로 쓴 다른 작은 심심서들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바르바라가 성을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더워 죽겠다. 아이고 추워 죽겠다. 웬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나. 웬 비가 이다지도 쏟아지나 하는 소리와 이와 비슷한 다른 말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탄사지만 이런 말이 바르바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로서는 바르바라에게 종교일이거나 세속일이거나 무엇을 시키려고 명령하거나 권고하거나 지시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나 부모의 뜻을 미리 알아차리고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큼 모든 일을 잘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바르바라의 과도한 열성과 지나친 육체 노동을 억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르바라는 시간은 짧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활동해야 합니다. 이 육체는 머지않아 구덕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육신을 아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힘껏 일해야 합니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신신수업이나 고신극기를 조금도 변함없이 실천했습니다. 사흘거리로 학치를 앓을 때에도 결코 자리에 누워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렇게 육신을 학대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꾸중을 하면 바르바라는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느님께 의탁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르바라가 그렇게 늘 고신극기하고 힘든 일로 몸을 학대하면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 모든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르바라는 자기 동료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바르바라가 14살 났을 때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해사제를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고해사제께 동정을 지키려는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해사제는 그러한 신분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해 주면서 그러한 계획을 만류하며 결심을 바꾸어 결혼을 하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바르바라는 다시 같은 고해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생각에 변함이 없고 자기 뜻을 계속 지키겠다고 그 신부님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동정의 이투로움을 다시 설명하고 동정을 지킬 결심을 바꾸어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사를 받고 싶으면 동정을 지킬 결심을 바꾸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성사를 받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르바라는 신부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신부님이 내세운 조건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고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해사제가 제시한 선택을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 알아들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슬피 통곡하였는데 아무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바르바라가 16살이 되던 해에 어떤 외교인한테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이 외교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썼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하는 수 없이 폭력을 써서 바르바라를 강제로 납치해 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바르바라의 부모와 오빠들은 엉뚱하게도 갖은 비방과 행패로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부모와 오빠들은 바르바라의 결심을 꺾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임이 분명하다. 그러니 제발 이웃신자 청년과 결혼하기를 동의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바르바라의 결심은 한결같이 확고부동하고 유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르바라는 아버지와 오빠들의 겁이 많음을 비난하였습니다. 만일 오빠들이 저 외교인들의 핍박에서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없거나 보호해 줄 마음이 없다면 저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저 혼자 어디든지 갈 테니까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외계인들이 납치하려고 쳐들어오자 바르바라는 산속으로 달아나 숲풀 속에 숨었습니다. 납치하러 온 자들은 바르바라를 찾아내지 못하자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분풀이로 행패를 톡톡히 부리고 갔습니다. 욕설과 행패를 견디지 못한 한 오빠가 바르바라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 오빠는 밤새껏 큰 소리로 바르바라를 불렀습니다. 바르바라는 오빠의 목소리인 줄을 잘 알았지만 오빠가 배반할까봐 못 믿어워서 숨은 데서 감히 응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오빠가 다시 바르바라를 부르면서 찾아 나섰습니다. 바르바라가 숨은 곳에서 나와서 오빠를 위로했습니다. 바르바라가 혹시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지는 않았을까 하여 밤새도록 걱정하였던 오빠는 바르바라가 눈앞에 나타나자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슬에 흠뻑 젖은 바르바라가 오빠의 인도로 근심에 잠겨있는 어머니 앞에 왔습니다. 바르바라는 밝은 낯으로 명량하게 어머니 왜 근심하십니까?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께서 보호하시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나갈 거예요. 저는 아무 탈 없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르바라는 그런 후에도 한 번 더 산속에 도망가서 위험을 모면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바르바라는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와 오빠들과 함께 다른 고장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한 후 바르바라는 훨씬 더 무서운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그의 항고한 결심은 더욱 굳어질 뿐이었습니다. 세 차례나 고해소에 들어갔다가 성사를 거절당하고 네 번째 고해소에 들어갔으나 또 그냥 쫓겨 나왔습니다. 주교님께서 바르바라를 여러 차례나 부르셨습니다. 다 이르기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며 위협도 하셨으나 바르바라가 듣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바르바라와 그의 부모들에게 성사를 받지 못하도록 성사 금지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바르바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더욱 열렬하고 더욱 철저하여져서 어떤 때는 자기의 가혹한 시련이 야속하여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자기의 가련한 신세가 서글퍼 흐느껴 울기도 하면서 날마다 고신 극기를 배가하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혼자서 집을 나가 호랑이를 만날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호젓한 개울가로 가서 기도로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저는 저의 관할 구역 구유촌을 순회하다가 바르바라가 사는 마을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정교사인 레오의 집에서 잠시 동안 쉰 다음 기운을 차려 다시 공소순회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바라는 그곳에서 한 마장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제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기쁨에 넘쳐 저를 보려고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저에게 시중을 들기 위해 레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저를 본 후에는 성사를 받을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제 관할 구역 밖이었고 따라서 저는 그 여자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가엾은 처녀는 주교님이 내리신 성사 금지 처벌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은 바르바라는 한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바르바라는 자기의 양심을 성찰하여 자기가 범한 죄를 적은 쪽지를 동무들에게 보여주면서 백안절 이 죄들을 어떻게 하면 용서받게 될까 하고 한탄하였습니다. 또 병들어 앓고 있는 한 친구에게는 나도 농처럼 병들어 앓기만 했다면 신부님이 나에게도 성사를 주시련만 하고
날이 새자 바르바라는 갑자기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죽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힘든 일을 하던 그녀가 오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자리에 눕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니만큼 저는 이날 바르바라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다음 날에는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심한 고통 중에서도 쉴 새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바라의 죽음이 임박한 줄로 여기고 병자 성사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아직은 그리 서두를 것이 없다고 대답하며 자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 저는 정교사를 바르바라에게 보내어 병자 성사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 권유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바르바라는 다시 미루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르바라는 곁에 둘러 앉은 사람들에게 신부님을 모셔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은 급박하지 않고 임종이 가까워 오지 않았으며 틀림없이 이튿날까지 죽지 않고 견딜 것이니 아직은 신부님을 모셔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르바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캄캄한 밤중에 그 험한 길을 걸어오시도록 하는 것은 신부님께 번거롭게 구는 짓임을 저도 잘 압니다. 신부님께 그다지도 큰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신부님을 꼭 뵈어야 할 급한 일이 있으니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신부님을 모셔다 주세요. 저는 곧 바르바라에게로 가서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를 집전해 주고 또 병자를 위한 성모 청원 미사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바르바라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겨주고 명절 옷으로 갈아입혀서 공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청했습니다. 바르바라는 놀랍게도 무릎을 꿇고 노자 성체를 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르바라는 그날도 하루 종일 몹시 앓았으나 정신은 조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을 보존하게 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하였답니다. 과연 하느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시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맑은 정신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앉아있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항상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아직도 충분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고통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건강이 회복되면 맨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바르바라는 저는 이 병든 육체를 떨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천상 아버지께로 가서 제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원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르바라에게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 미사를 드려줄 터이니 그 대신 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 성모님 앞에서 나를 기억해 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르바라는 더할 수 없이 평온하고 맑은 얼굴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르바라가 마지막 숨을 거둘 즈음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침을 놓고 뜸을 뜨려고 하니까 바르바라는 저는 지금 숨을 거둘 참인데 이런 치료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를 생각하고 이런 치료를 참아 받으라고 타일렀습니다. 바르바라는 그 말을 받아서 이 고통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참아 받겠다고 복장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고상에만 눈을 고정시켜 똑바로 쳐다보면서 의원들이 하는 대로 내맡겼습니다. 바르바라는 전에는 침과 뜸을 맞아본 적이 없었지만 온몸을 마구 찌르는 침과 뜸을 차분하고 평온하게 견디어냈습니다. 바르바라는 여러 가지 구원에 유익한 말로 비애에 젖어 있는 부모를 위로하고 삼중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고서는 문 가까이 가서 잠시 동안 문지방에 팔을 짚고 있다가 몸이 땅바닥에 푹 쓰러지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때는 1850년 9월 23일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바르바라의 나이 겨우 18살이었습니다. 바르바라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의 아름다운 모습과 열절한 신심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르바라는 앓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죽었습니다. 바르바라가 죽은 지 열흘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의 얼굴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상금도 그녀를 애도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바르바라의 죽음에서 느낀 것만큼 회한과 가책과 하느님의 사랑의 감정을 충격적으로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악이 그녀의 지력을 손상할까봐 또 위선이 그녀의 총명을 흐리게 할까봐 바삐 하늘로 거둠을 받았으니 그녀의 생애는 짧은 시간에 세진하였으나 많은 시간을 채웠도다. 바르바라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이에게 계엄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모든 이에게 신신과 천주교 교리의 물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순결한 영혼들의 그토록 거룩한 원의와 숭고한 결심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성사를 금지하면서까지 동정 생활을 막아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